갈 길을 좀 줄였고, 그런데도 제 얼굴이 어둡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조명도 새로 도감하려고 하니까 오늘 약간 좀 어둡게 보여도 왜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어둡게 보이지? 이렇게 여러분 당황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분별하여 따르는 삶, 분별하여 따르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켈란젤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와 함께 르네상스 3대 예술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화가로도 유명하지만 조각가로 더 유명합니다. 이분의 3대 조각이 있는데 피에타상, 다비드상, 모세상, 이게 3대 조각상입니다. 그 중에 피에타상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우는 그러한 슬픔을 표현한 조각상입니다. 피에타는 이태리 말로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 조각상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는데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안에 있습니다. 이 조각상이 얼마나 섬세하게 만들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결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술, 콧날, 이것이 아주 부드럽게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또 피부에 나와 있는 혈관까지도 섬세하게 그렇게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러한 걸작품인 조각상입니다. 1972년 5월 21일 한 남자가 성 베드로 성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남자는 머리가 길고 수염이 났습니다. 얼굴은 길쭉합니다. 그리고 양복을 입고 있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그는 뚜벅뚜벅 피에타상, 그 피에타상이 있는 제단 앞으로 갑니다. 그분의 이름은 라즐로 토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헝가리 출신이고 정신병 환자입니다. 그는 경비가 막을 새도 없이 순식간에 피에타상이 있는 제단 위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준비한 쇠망치를 들고 그 걸작품 피에타상을 12번이나 쇠망치로 내려칩니다. 망치를 내려치면서 망치를 계속 휘두르면서 이렇게 반복해서 외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미켈란젤로다. 라즐로 토스의 갑작스러운 습격으로 피에타상은 크게 훼손을 당합니다. 마리아의 왼팔, 손 부분이 파손됩니다. 마리아의 코가 세 부분으로 쪼개집니다. 여기저기 파편이 날리는데 여러분, 그 파편이 100개가량의 파편으로 그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경찰이 라즐로 토스를 체포하고 또 라즐로 토스가 막 저항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일부 관광객들이 그 부서진 파편들을 몰래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코 부분은 결국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피에타상이 이렇게 깨지고 나서 이걸 복원해야 될 것인가 그냥 두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역사학자들과 또
미술 복원 전문가들 사이에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폭력의 시대를 상징하는 징표로 파손된 피에타상을 그대로 두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원을 하되 역사적인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 손상된 부분은 분명하게 표시를 해두자고 주장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치열한 논쟁 끝에 피에타상을 복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피에타상을 그 파편 조각들을 가져갔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방송에서 계속 복원을 결정했으니까 피에타의 상에서 가져간 파편 조각들을 보내달라고 계속 광고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죄책감에 가져간 파편을 우편에 넣어서 되돌려 주었습니다. 돌아온 파편 가운데 마리아의 눈꺼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많은 복원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피에타상은 복원되었고 성 베드로 성당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피에타상을 자세히 가서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강화 방탄유리로 피에타상을 둘러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소중한 걸 소중한 줄 모르고 소중한 걸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중하게 보호해야 될 것들을 파괴하고 깨트리고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서 사랑의 눈을 떼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파괴하고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무례한 사람들, 그 잔인한 사람들 사이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만날 때 상처받지 않고 깨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으려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제일 안전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질 때 제일 안전합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소중함을 가장 잘 아는 분이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중함을 잃지 않고 귀하고 복된 자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23절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 살펴봐 주십시오. 하나님 합당하지 못한 생각과 계획이 있거든 하나님 제 마음에서 제 생각에서 그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끝까지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보물로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으로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위험할까요? 위험한 순간은 언제죠? 나에게 위험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다윗에게는 위험한 순간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위험한 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20절 보세요. 1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다윗은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하는 위험한 사람들을 네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우리는 위험한 사람들의 가치관, 생각에 전염되지 않도록 늘 깨어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19절에 악인,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20절에 주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자, 20절에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는 자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이런 분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런 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전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죠?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 교제할 때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19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라. 그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사입니다. 뜻은 사악한, 부도덕한, 죄를 범한, 나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뜻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죄의 뿌리는 악행의 모든 뿌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실수를 저지르면 반성할 줄 알고 실수를 바로잡을 줄 압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실수를 저질러도 반성할 줄도 모르고 또 실수를 바로잡을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무서운 이유는 이분은 반성할 줄 모르니까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러도 계속 멈출 줄 모르고 더 많은 악을, 더 깊은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들을 보십시오.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뭐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박태선, 문선명,
신천지의 이만희, JMS의 정명석, 이재록, 또 헛된 말들을 막 쏟아붓고 있는 허경영,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잡을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서운 이유는 죄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거짓말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악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반성을 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돈이 많을 때 더 위험합니다. 권력을 가질 때 더 위험합니다. 지식을 가질 때 더 위험합니다. 돈과 권력과 지식으로 여러분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도 중심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봐야 할 중심이 뭡니까? 저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인가 아닌가. 다른 말로 자기 반성이 가능한 분인가 아닌가.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반성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은 자기 외에는 소중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깨트리고, 함부로 망가뜨리고, 함부로 해집어 놓고서도 반성할 줄 모릅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소중한 것을 지키는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는 순간 우리도 얼마든지 소중한 것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망가뜨리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위험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둘째, 너 자신만을 위해 살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조언하는 조언을 들을 때 위험합니다. 여러분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중반입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다윗이 말합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 느끼는 감각,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데 그 아파하는 걸 볼 줄도 느낄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익이 된다면 나한테 쾌락을 준다면 그러면 생명까지도 빼앗고 소중한 것을 상대의 귀한 것을 강제로 빼앗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랑의 감각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런 인생은 괴물이 됩니다. 2008년도 12월 경기도 안산 단원구의 한 건물의 화장실에서
만 8살 여자아이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그 여자아이는 성기와 학문의 80%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평생 인공학문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12년 전이니까 그 아이가 벌써 만으로 8살이었으니까 21살 대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그 아이가 당한 고통, 그 아이의 부모가 겪은 고통, 악몽과 같은 상처, 그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그러한 일일 겁니다. 저도 딸을 가진 아빠로 제 딸보다 1살 더 많아요, 이 아이가. 지금은 아이가 아니지요. 청년이 되었죠. 청년이 됐어도 이 아가씨는 인공학문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조두순입니다. 어제 2020년 12월 12일 12년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서울 남부교도소를 나와서 오전 8시 40분에 경기도 안산 보호관찰소에 도착해서 전자팔찌를 찾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많은 기자들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까? 피해자에게 할 말 없습니까? 그가 내려서 기자들 앞에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근데 묘합니다. 뒷짐을 지고 인사를 합니다. 뒷짐을 지고 서서 뒷짐을 지고 인사를 합니다. 차를 다시 타고 장소를 이동할 때 관계자에게 조두순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다. 잘못했다. 사실 이런 분위기인 줄 몰랐다. 100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조두순이 탄 차량에 쓰레기를 던지기도 하고 또 계란을 던지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에 조두순이 다소 놀란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주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 자기의 쾌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출발점은 뭐죠? 이런 사람의 출발점은 한마디의 조언에서 시작됩니다.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 타인의 고통은 외면하고 다른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 이런 조언을 받아들이고 이런 조언에 익숙해지고 이런 조언에 길들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괴물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조언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 네 이익만을 챙겨라, 다른 사람이 살든 죽든 네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조언을 들을 때, 조언하는 사람을 만날 때 이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조언을 따르면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도 얼마든지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물 만들려는 사단의 미혹인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조언을 들을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사람을 만날 때, 그러한 조언을 만날 때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니까 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나에게 위험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과 만날 때입니다. 시편 139편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악하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악하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즈마흐입니다. 뜻은 목적을 가진, 의향을 가진, 악한 계획을 가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악하게 말한다는 건 분명한 다른 목적과 계획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악하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었던 뱀입니다. 뱀은 그냥 뱀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고 결국 사단을 뜻합니다. 사단은 항상 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아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이렇게 말로 교묘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 하나님을 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할 수 있는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말들을, 생각들을 갖게도 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빠지도록, 죄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 톨스토이는 11살 때 중학교 친구였던 블라드미르 밀유턴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은 결코 존재하지 않아. 우리들이 신에 관해 배우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조작품들이야. 이 한마디에 톨스토이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무신론자였던 볼테르의 글을 읽으며 환호합니다. 15살 때 더 이상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8세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떠납니다. 그는 세상에서 문학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50세가 되던 어느 날 그는 세상의 모든 성공이 헛되다는 것을, 공허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는 깊은 묵상과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55세에 신앙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의 서문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난 이 세상을 55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아동기의 15년을 제외한다면 거의 35년 동안 허무주의자, 즉 겨울의 인간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5년 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 내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0년 만에 내 삶에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주의하지 않고 분별 없이 들었던 중학교 친구의 한마디의 말이 톨스토이를 35년 동안이나 겨울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헨리 블랙업이 목사님께서 쓰신 성경 공부 교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외동딸 캐리가 암에 걸렸습니다. 딸이 암에서 치료받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에게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목사님의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겠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블랙거비 목사님은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순간을 인생에서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말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오해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인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위기의 순간마다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그 미혹된 말을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위험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네 번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과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뒷부분을 보십시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합니다. 헛되이 맹세한다 할 때 그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두입니다. 뜻은 텅 빈, 무가치한, 사기, 속임수, 거짓말 등을 의미합니다. 헛되게 맹세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교역자 회의를 가기 위해서 봉고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이상해요. 소리가 이상해요. 운전하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겨우겨우 교역자 회의를 가고 마친 다음에 그 교역자 회의 했던 교회 근처에 있는 카센터를 찾았는데 마침 교회 앞에 2개의 카센터가 있습니다. 하나 카센터 이름은 믿음 카센터, 다른 하나는 국제 카센터입니다. 이름이 믿음 카센터, 국제 카센터. 어디 가시겠습니까? 어디 가시겠습니까? 네, 말할 필요 없이 이 목사님도 당연히 믿음 카센터 갔습니다. 믿음 카센터 들어갔더니 액자에 성경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교회 달력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유, 제가 아무개 교회 집사입니다. 하나님 믿는 분이니까 양심적으로 잘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차를 맡겼습니다. 이분이 차를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엔진에 이상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고치기 어려우니까 차를 맡기고 내일 오십시오. 수리비는 얼마나 들까요? 글쎄요, 자세히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대략 6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큰 돈이 없어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고 그냥 집 근처에 가서 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다시 고장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차를 조심조심 몰고 집 근처에 왔습니다. 집 근처 앞에, 집 앞에 카센터가 있습니다. 이름은 똠방 카센터입니다. 사장님은 키가 작은 분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차를 맡겼더니 잠시 이곳저곳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 됐습니다. 얼마 드리면 될까요? 집사님은 60만 원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 안 믿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고장 아닙니다. 그냥 가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지 않는 거짓말을 믿음 카센터라고 하는 간판을 붙여놓고 성경 말씀이 적혀있는 액자를 붙여놓고 교회 달력을 붙여놓고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헛되게 맹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여전히 섬기는 우상 숭배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심이고 전심인데 왜 나는 이런가 자기를 돌이키며 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기로, 나도 하나님에게 전심이 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전심을 지킬 때, 진심을 지킬 때 나의 소중함도 함께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우리는 안전할 때와 위험할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과 만날 때,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을 때,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누군가와 사업을 해야 할 때, 누군가와 만날 때, 누구와 친구가 될 때, 또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소녀가 카나리아를 얻어왔습니다. 겨울이 되고 봄이 되자 카나리아에게 따뜻한 봄볕을 씌워주려고 정원에다가 이 카나리아의 새 초롱을 걸어놓고 다른 새들과 함께 지내게 했습니다. 그렇게 봄, 여름,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자 다시 추워지니까 그 새 초롱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카나리아가 전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줄 알았는데 봄, 여름, 가을 동안 참새하고 놀던 카나리아가 이렇게 웁니다. 짹짹짹. 카나리아가 참새 소리를 냈습니다. 참새들하고만 어울렸던 카나리아는 자기 소리를 잃어버리고 아름다운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새 목소리를 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만날 때 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각과 가치관에 전염되지 않도록,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자기만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가치관에 전염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 만날 때,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을 오해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욕하며 배운다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말하면서 전염되지 않도록, 그 가치관과 생각에 오염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 자신의 소중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욕하며 배운다 합니다. 비판하며 배운다 합니다. 항상 깨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소중한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소중함을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2절을 두 번 반복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